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딱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성전이 이미 70년 전에 파괴가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없이 못 사는 백성인데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 민족들이 막 모함을 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해서 시작을 하려다가 터만 닦아놓고 14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짓다가 마냐, 이거 다시 짓자 해가지고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오히려 짓기 전보다 더 실망해버렸어요. 괜히 지었나? 왜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실망하였는지 우리가 그 일을 찾아보면서 그 안에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전 건축만 한다 그러면 학개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학개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교회를 절대 크게 지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정말 말씀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학개 1장 15절과 2장 1절을 보면 성전이 딱 한 달도 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서 이틀이 빠집니다. 30일로 잡았을 때 한 달에서 이틀이 빠져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냥 1장 8절에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냥 지었어요. 통나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지은 성전과 7년 동안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오늘 3절 말씀 그대로 너무 보잘것없는 거. 웬만히 보잘것이 없어야지. 그래서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가지고 오히려 지어놓고 다 상처받고 실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본문을 가져다가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갖다 우기고 붙이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보잘것없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과거보다도 이전보다도 나중에 더 크고 좋게 지어야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지금 학개 선지자의 상황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그냥 통나무 집으로 너무 작고 초라해서 실망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봐보십시오. 너무 실망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왜 스룹바벨이 지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 볼품이 없어서 상처받고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한국교회가 무슨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를 뭐 더 크게 지어야 된다, 뭐 건축원금을 많이 거둬야 된다, 그러면 학개 선지자 이 말씀 가서 인용하는 거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데 또 그걸 그냥 그런 줄 알고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실망하는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가 3번 나오잖아요. 이 3번의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물음 속에 3번의 의미가 있고 마지막에
일할지어다고 동사가 달라지는 것도 엄청난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도 정말 스스로 굳세게 하는 신앙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이 성전의 겉모양을 보고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일하는 것이죠. 무슨 외형이나 무슨 외모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차나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외모를 보면서 위축되지 말고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이 그들의 프라이드, 그들의 자랑거리, 그들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다닐지라도 내가 이 대단한 교회 다닌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교회 다닌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참 교회의 규모나 숫자를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 평가를 본당이 몇 석이에요? 주차장이 넓네요? 들어오는 길이 힘드네요? 다 이런 눈에 보이는 외형을 보고 겉모습만을 보고 평가합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죠. 저도 어떤 교회가 좋은 장소에 세워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막 세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밀려온다 그러면 부럽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구석지에 세워졌을까? 이런 위축됨이 없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오늘 4절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성전의 규모에 위축되지 말고 뭡니까? 굳세게 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한신교회 와서 교회 위치가 어떠네, 주차장이 어떠네, 본당 좌석이 어떠네, 이건 겉모양이잖아요. 이걸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거,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잖아요. 한신교회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네, 이것이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성전의 어떤 겉모양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 겉모양이잖아요.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이 아니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가,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스로 굳세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의 겉모양은 초라하고 정말 볼품이 없을지라도 진짜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4절 후반부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으면 늘 외모를 비교하면서, 겉모습을 비교하면서, 밖으로 보이는 걸 비교하면서 위축돼요. 사람이 위축된 거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 모습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이 처지밖에 못 될까? 다 밖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잖아요.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한 대 얻어맞았어요. 네가 진짜 목사라면 정말 교회의 규모나 크기가 아니고 이 김판신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조영식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승부를 걸고 이것에 진짜를 걸어야지 무엇에 너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정말 우리 김포한식교회 성도님들, 오늘 진짜 성전의 겉모습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이들에게 스스로 굳세게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밖으로 보이는 겉모양이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볼품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딱딱 이것이 맞아떨어져요. 정치가한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그러죠.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한테 굳세게 하라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은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신앙적 종교 지도자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겠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변의 사회, 우리 주변의 이제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였잖아요. 근데 주변이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이 두려워서 어떻게 14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자그마한 지 14년. 그래서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주변에 많은 핍박이 있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전반부만 보자고요. 또 후반부는 또 나눠서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 여기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비난하고 모함했어요. 너 성전 건축을 하는 거 반란을 꾀하는 것이지, 막 이런 비난이나 모함에 위축되어 가지고 두려워서 14년 동안 성전 공사를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계의 선지자가 나와서 야,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냐, 언약의 말씀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변의 비난이나 주변의 모함이나 주변의 이런 부정적인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너희들이 굳세게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실 저도 사람들 말 들으면 위축이 돼요. 어느 막 안수 집사님이 막 성교구제 기도 잘해줘 있지만 막 사람들이 말들이 왜 뭐 성교하고 구제하면 뭐냐, 그냥 좀 교회 막 안에 사람들 좀 잘 먹이고 신경 써야지. 그러면 위축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막 초창기에는 흔들린 적도 있어요. 성교와 구제가 방향이 바른데 왜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사람도 좀 잘 먹고 좀 즐기고 그래야지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위축이 돼요. 사람인지라 참 말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정말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 사역 감당하기 힘들어요. 진짜 사람의 말보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난에 다 위축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다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굳세게 세워야 될 그런 시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알잖아요, 험담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성경책 딱 길거리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창피해.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갖고 와서 그냥 교회 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꼭 가방에 담아갖고 다닌다든지, 어떤 사람은 가슴속에 딱 이렇게 그냥 넣어갖고 품고 다닌다든지. 옛날에는 이렇게 딱 막 끼고 당당히 다녔는데, 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축되어 있어요. 길거리에서 성경 딱 가슴에 보이면서 걷고 다니기가 약간 어색할 만큼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가 지금의 시기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도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 말 들으면 방향이 흔들려요. 위축이 돼요. 저도 그러는데 평신도는 오직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한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굳세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존재를 보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도 똑같죠. 친일 앞잡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죽치고 살면서 많은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만주나 중국으로 독립운동으로 갔다가 해방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은 막상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그런 데로 살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은 재산도 갖고 좀 이렇게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줘서 나름대로 돈도 모으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건 뭐냐? 바벨론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당시는 집이나 땅을 다 놔두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포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상 실제 돌아와 보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히려 친일 앞잡이 오고 그런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독립운동하고 돌아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내 자녀들 가르칠 수도 없고 현실이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걸 좀 다시 일하고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시작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4절에 중요해. 지도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아닌 모든 백성들에게는 동사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기막힌 거예요. 동사가 스스로 굳세게 뭐라고 나와 있으면 동사가 일할지어다. 제사장이나 스룹바벨 같은 정치 지도자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했지만 모든 백성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막상 다시 시작하려니까 일할 엄두가 안 나. 현실은 너무 녹록지가 않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동사를 바꿔 스스로 굳세게 뭐라다? 일할지어다. 참, 이래서 말씀이 의미가 있고 오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5절에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누구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다. 너희들이 현실에서 포기하고 현실에서 다 잃어버렸지만 계속이라는 건 여기 계속이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뭡니까? 여기 지금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이제 없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라도 뭐예요?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하여 우리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함께 있던 성령님이 뭡니까? 계속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많은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현실에서 보상을 안 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 일해라는 거예요. 사역해라는 겁니다. 헌신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다녔던 교회나 한신교회 다녔던 교회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똑같아요. 이 말씀 소화할 줄 알아요. 내가 이전 교회에서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한신교회 와서는 일을 안 한다. 성령님이 다릅니까? 우리 한신교회는
성령님이 머물지 않습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조영식 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진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똑같아요. 오늘 동사가 달라졌잖아요. 일할지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억지로 막 여러분들한테 동원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말씀 있는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이라고 나오잖아요. 계속이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나 성령님은 너희와 계속하고 있지 않냐. 핑계대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멘.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막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함을 느껴요. 무능함을 느껴요. 내가 초라해짐을 느껴요. 지난주에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함이 밀려오는지, 초라함이 밀려오는지. 그래서 제 무능함, 내 초라함을 보면서 뭐가 돼요? 위축이 돼요. 진짜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자기 존재가 너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막 기억력이 감퇴하고 막 자녀들이 막 무시하고 막 내 존재가 막 초라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약간 웃으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고생하며 살았는데 지금 나한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막 자기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몸이 막 70대 80대가 막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면 막 좀 이해가 가는데, 요새는 30대 40대도 막 자기 몸이 막 예전 같지 않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 꼭 나는 무능하다, 나는 초라하다 이런 표현을 직접 안 쓰지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언어의 뉘앙스는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내가 이렇게 초라한가 다 이렇게 스며 있더라고요. 기억력이 감퇴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은퇴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외롭냐, 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내가 무능해지고 초라해진다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회사에서 한참 일할 때나 지금 은퇴했을 때나 우리 안에는 뭐가 계속 머물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속 머물고 있어요. 다시 일할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우리 안에는 계속 뭐가 머물고 있어요? 성령님이 머물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았을 때나 지금 돈이 없어서 초라할 때나 우리 안에 계속 뭐가 머물고 있어요? 성령님이 머물고 있어요.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초라함을 느낍니까?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뭔가 위로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맞아, 너 초라하고 너 무능한 존재야, 이런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성령님 왜 그러셔요? 좀 뭔가 저보고 맞대요. 너 무능하고 초라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가져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 무능합니다, 나 막 초라합니다 그러면 아닌 것을 성령님이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맞대요. 너 초라하고 무능한 거 맞대요. 앞으로 조영식 더 초라하고 무능해질 수 있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에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어요, 무능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위로해 줄 것 같이 안 그래요. 그래, 너 맞아, 너 초라해, 인생이 별거 있냐.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더 바라바라는 것이 진짜 성령님의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겉모습보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죠? 오늘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 근데 7절 계속 밟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까 이런 말이 중요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막 진실로 신약에서는 막 이런 말이 중요하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막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막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뭐가? 모든 날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보배가 일어나야 돼. 있는 그대로 말씀. 근데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게 보배를 통해서 충만할 수 있죠. 여기서 보배는 뭡니까? 그냥 단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 받아야지 아버지의 교회는 충만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막 사람이 막 박수 받고 사람이 높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좋은 성경을 갖고 다니냐 그렇지 못하냐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배 보면 위에 일자라고 글씨가 써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작게 일자로. 이 사람들이 좋은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말 안 하겠어. 그 일자 아래 내려오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설명이. 사모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가 써진 성경 갖고 다니세요. 바까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것 나왔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 뭡니까?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배의 일자를 찾아보면 히브리 원어는 사모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장 사모하느냐?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장 사모하면 그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모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날 할 줄 알았는데 백문일차례처럼 안 하시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배 때 물어보니까 쑥스러워져? 어느 때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주님을 사모하는 이 보배라는 고백이 가장 잘 나온 것은 시편 73편입니다. 가장 성경에 저는 진한 주님을 보배로 생각하는 사모하는 고백은 7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을 믿습니까? 이 고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까? 이것이 돼야 이제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사모하는 보배는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좀 그냥 끝날 때까지 띄워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막 천국을 설명해요. 막 천국을 보았다고도 하고 천국을 들었다고도 하고 천국을 설명해요. 그러나 진짜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오직 하늘에서도 주님만을 사모하는 보배가 된다면 천국 설명 안 해줘도 괜찮아요.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 없어요. 왜? 보배 대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막 천국을 설명해요. 천국 바닥은 어떻고 천국은 뭐 보석이 많고.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갑니까? 이건 진짜 천국 아니에요. 천국을 왜 설명해야 됩니까? 천국은 뭐 이렇게 생겼고 방이 몇 개고 이런 설명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늘에서도 오늘 주 외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보배 대신 주님만 사모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해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천국에 가야 될 이유는 내가 사모하는 보배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면 어떤 시험과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만약 주님보다도 내가 다른 것을 사모한다면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사람 관계의 고난, 또 다른 자녀의 고난. 이것이 바로 너가 정말 주님만 사모하느냐? 이 시험일 수 있다는 것. 네가 정말 이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보다도 다른 걸 사모하면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거의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물리치는 것도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을 때 가능하고, 시험 들었을지라도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을 때